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 강의 41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주님이 벳세다에서 은혜를 베푸신 내용이 본문입니다.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였다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 서편 달마누다 지방에서 배를 타고 떠난 예수님의 일행은 호수 건너 동북쪽에 위치한 벳세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맹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본절에는 현재형 직설법 동사가 3개가 나란히 나오는데 이름에 에르곤타이라고 하는 이름에가 22절에 나오고, 그리고 나와 22절에 페루시라는 단어가 나오며, 그리고 파라칼루신이라는 구하근을 일하는 세 동사가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은 언제나 주님께 나와 간구해야 된다는 교훈의 단어들입니다. 오늘날에는 말씀 앞에 나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본절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시자 그분을 보고 그분께 소경 하나를 데리고 나오는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동시에 발견하게 되는데, 이 모습은 매우 급박하고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뜨기까지 마을 사람들의 급박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손대시기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그들이 그에게 그를 만져주도록 간청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만져주라고 예수께 간청한 주체는 소경 자신이 아닌 그를 데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를 치유해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가정을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니에요. 능력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축복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인고로 그 손으로 가정을 만져주시고 자녀를 만져주시며 나를 만져주셔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현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소경을 고치시되 단번에 고치지 않고 아주 독특하게 2단계의 과정을 거쳐 고치셨는데, 즉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여 일단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안수하심으로 완전히 치유하시는 과정을 밟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편견이나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감히 제한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측과 선입견을 초월하여 자기 뜻과 방식대로 행하시는 주권적인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에 인간이 끼어들 수도 없고 인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 주권이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경을 마을 밖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중 대부분 기적을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흥분으로 들뜬 사람들로부터 예수 자신과 환자를 격리시켜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며 환자가 예수를 의지하는 데 방해가 없게 하고 예수와 환자 상호 간의 인격적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의 안정과 예수를 의지하는 것과 인격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주님은 그 소경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원문에는 그에게 한 손만 올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동시에 올려놓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한쪽 손만이 아닌 양쪽 손 모두로 안수하셨고, 또한 친히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양손을 그의 몸에 대시고 안수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질병이라는 질곡에 빠져있는 인간을 향하여 그분이 얼마나 진하고 애절한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은 그 소경의 시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소경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대답을 했는데, 원문에는 미완료 시제로 처리하여 그 소경이 반복해서 보입니다. 보여요. 드디어 사람들이 보입니다. 진짜 보입니다를 연발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같이 그는 감격에 찬 음성으로 계속하여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연발했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게 된 기쁨에 너무너무 기뻐서 보인다고 소리쳐 외쳤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물의 완벽한 외관이 아니라 그는 그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데,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당 기간 동안 시력을 잃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25절에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물을 흐릿하게 보게 된 그 소경에 반쯤 떠진 그 눈 위에 주님은 또다시 두 손을 들어 안수하셨고, 그러자 이 사람은 드디어 모든 사물의 형체를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경은 완전히 회복된 눈으로 앞에 있는 사물을 뚫어지게 응시하였고, 마침내 모든 사물의 실체를 분명히 볼 수 있기까지 완전히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동안에 감겨져 있던 모든 환경들이 활짝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소경을 치유하신 후 절대로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곧장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 마을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바 있는 사악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마을은 벳세다로서 과거 오병이어의 기적 등 수많은 권능과 은혜가 베풀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은 주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회개를 하지 않아 주님께로부터 큰 책망과 저주를 받았던 곳이라고 마태 11장 20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 주님은 그 마을에 두 번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며 자신에 의해 치료받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전파하는 것까지도 철저히 막으셨습니다. 이같이 주님은 자신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권능을 행치 않으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태 6장 5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치유하시지 않았습니까? 23절에서 그 마을은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을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과 내가 믿는 주님은 같은 분이시지만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분은 믿어드린 만큼 역사하시고 인정해드린 만큼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신성을 소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인정해 드리느냐,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다시 난처한 입장에 처할지도 모를 염려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전파함으로써 예수님이 또다시 난처한 입장에 처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그토록 숨기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병을 치유받은 자들의 전파로 인해 예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태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곳곳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44절과 3장 12절과 7장 36절과 8장 30절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몇몇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분이 참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대업을 이루기 전에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시오니즘이지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은 그들의 그런 갈망 때문에 자신의 구속사역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은 치유받은 소경으로 하여금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엄히 금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 마을이 저주받아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주께서 언급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마을에 속한 그의 집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집은 벳세다 경내에 있지 않으며 그 사람도 벳세다 사람이 아닐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과 그의 집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이 서로 상충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믿지 않은 벳세다에 대해서는 모든 은혜를 거두시면서도 그 중에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소경에 대해서는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는 벳세다의 사람들처럼 은혜가 거두어지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는 22절에 나오는 새 동사처럼 주님이 말씀으로 이르렀으니 이제 그분께 나아가 손대어 주시기를 구하자. 이러한 행동이 바로 그분을 높이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육신의 질병, 생활의 질병을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 아니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화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